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느 분이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도끼로 찍어보면 안답니다.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진한 향기를 풍기지만 가짜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도끼 날만 상하기 마련입니다. 찍힘이라는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상태를 평상시에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 다 같은 교회 다니고 또한 같은 예배 드리고 뿐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언제 드러나느냐. 다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진짜냐 가짜냐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재물을 다 날려버렸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담대한 길을 간다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한다면은 아직까지 믿음이 충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도끼날과 같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의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던 그 3년의 세월을 보면은 베드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어디 그뿐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짐까지 한 사람입니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룻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베드로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나는 베드로만큼이나 될까? 베드로만큼이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베드로. 물론 3번 부인했지만은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순교까지 한 베드로. 그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니 나는 가짜 중에 가짜인 것 같아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인한 채로, 도망간 채로 생을 끝을 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사랑하고 또한 그 양을 참 다스렸던, 인도했던 것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거기서 그치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진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16절입니다. 문 밖에 서 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못하고 멀찍이 문 밖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은 멀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겪을 수 있죠. 시험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신앙에 있어서도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냥 손해는 안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십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점점 그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자.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틈이 뭡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딱 붙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라고 했던 장담이 얼마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에 딱 붙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서 어디로 가시든 주님의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소망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거룩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